바울 사도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무례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자세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의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감정 노동이 있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리저리 마음이 분산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마음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는 포장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계산 따질 필요도 없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에는 전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기를 품습니다. 이 모습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셀 리더라든지 인턴들, 그리고 교사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손잡아주고 같이 가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모습들, 이게 다 온화한 성품이고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화함의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거든요. 강 전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살펴볼 때 누가 가장 온화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난 아니라 이거죠. 알아, 나도 아는데.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 확실히 온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봐요.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온화한 품성이죠. 하나님의 온화함,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화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어지는지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온화함에 대비되는 단어는 거침입니다. 거칠고 억압하고 이런 부분, 경직되어지고, 이게 온화함에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거칠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거칠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일단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직되어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이 증가되고 생산성이 감소되고 팀워크가 저하되고 창의력이 급감해요. 이 억압되는 분위기에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무슨 K-팝이니 뭐니 굉장히 문화적으로 창의성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민주화된 다음부터예요. 독재적인 분위기,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내적 성장에 장애가 생겨요. 아이가 제대로 내면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존감이 저하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맹종하게 되지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서 안정되어지고 의사소통이 개선되어지고 창의력이 향상되고 팀워크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내적인 안정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내 안에 온화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내 안에 온화함이 없으면, 좀 심한 얘기 해도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온화함이 충만해지지 못하면 나의 말이 천박해지고 나의 표현이 천박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온화함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 온화함의 축복을 받게 되면 품격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품격 있는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온화함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거칠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온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핵심은 가정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화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온화해지고 교회가 온화해져서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며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학교 나갔다 들어오든지 직장 갔다 들어오든지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분은 그 자녀들을 꼭 포옹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화함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온화함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강공주와 온달 생각이 저기 비전스쿨 다 와 있으니까 주일학교 다 와 있으니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에 대한 얘기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정사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세기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이고 을지문덕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아주 용맹한 장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에 보게 되면 얼굴이 좀 파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병약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바보 온달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트리키의 계통의 좀 백인 혈통이 아닌가,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러지 않은가, 그런 요즘 추측도 있어요. 어쨌든 무인으로 발탁되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사람이 이 정사에서 나오는 온달 장군이고요. 야사는요, 평강공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서 그래서 그런지 걸핏하면 울었습니다. 울보공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 평원왕이 울 때마다,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너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뚝,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뚝. 나중에 커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좋은 혼처를 마련해서 야, 이 좋은 가문에 이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농담으로 한 얘기, 일반인들도 말 한마디 한 거는 생명같이 지키는데 왕이 되셔서 나 어릴 때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되냐고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자기 발로 보따리 싸들고 자기가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보 온달이 진짜 바보는 아니고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어지러서 그냥 거절도 잘 못하고 또 형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바보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바보 온달이 멸시받을 때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평강공주의 온화함 속에서는 그의 잠재력이 잘 성장된 것을 이 야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온화함은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온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이면 야, 저 사람은 참 온화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적합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저 사람은 참 온화한 사람이다. 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잘 공감해주면 저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기술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이 온화함의 성경적인 정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자녀들도 포함되죠.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미숙하지만 언젠가는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잘 못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관심과 배려와 인내로 돕는 것이다. 지금 교사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셀 리더 인턴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직분자들이 다 영혼을 품고 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은 모습들입니다. 이 온화함의 품성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화하게 대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는 토양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의 온화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고요. 또 바울 사도 자신도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온화함이 있으니까,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감정이 널뛰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온화함의 능력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 내면이 안정되고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온화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온화함을 체험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